6월 17일 금요일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버려야 할 죄악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아지려면 조금씩 오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할 때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의 세상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중에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꼭꼭 씹어 먹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성도 역시 산돌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분과의 연합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 돌에 걸려 넘어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진 적은 언제이고 그때 어떤 수치를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성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그분의 백성이 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함으로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줘야 할 어둠 가운데 있는 내 곁에 지체는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취업의 축복. 30년간 쉼없이 일해오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해직 통보에 저는 쉼의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큰아이는 취업 준비생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 대학생이라 등록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서니 스스로 믿음 좋다고 여기던 제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겨 새벽 큐티 말씀과 방송 설교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물질에 대한 염려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제 힘으로 재취업하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50대 후반이지만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고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해온 터라 쉽게 재취업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공단의 일반 행정직으로 응시했다가 최종 면접에서 2번 연속 떨어지고 면접을 보기로 한 기업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렵게 공부한 자격증 시험도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순정하고 신령한 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려 했지만 물질의 고난이 현실로 다가오니 말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우울감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면접 제의가 왔고 면접 후 곧바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취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큐티 말씀을 주셔서 실직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의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음주운전과 혈기, 정죄와 판단의 죄를 일삼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랜 실직 고난에 있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큰아들 앞에서 회사에 대한 불평을 말하지 않겠습니다.